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구원의 약속을 꼭 붙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주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살피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곧 당할 이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죄 사함과 또한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직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저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는데 바로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한 고독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만을 아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서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2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충격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모든 제자가 도망가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남아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하죠.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이런 굳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든 제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인간의 연약하고 나약한, 또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말은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허튼 소리로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이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했을지라도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건 참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들만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만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 먹고 다짐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죠.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하루를 지나서 되돌아보면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짐이 약해서, 우리가 결단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또한 그 다스리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는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너무나 약하여서 베드로처럼 앞에서는 주를 따르겠다 하지만 뒤로 가서는 내 생각대로 또한 내 마음에 드는 두려움에 굴복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주의 성령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되지 않고 덕스럽고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섬김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실 때 그것에 겸손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